지금 잠언 31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약간 긴장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여인의 모습은 아주 완벽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일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아주 완벽합니다. 여종을 다스리는 일도 그렇고요. 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이 배가 들어오는, 옛날에는 배가 한 대 이렇게 들어오면은 풀면은 굉장히 많은 걸 가져옵니다. 요즘에 컨테이너 한 박스 하면은 그 물건 풀면 많다고 그러죠. 먼 데에서 오는 배는 귀중품을 싣고 옵니다. 큰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거고요. 그러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단순하게 질문을 하죠. 이런 여인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여인의 덕성과 능력, 지혜에 비교해서 나를 비교하는 일도 있겠는데요. 잠언 3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완벽한 여인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시는 옆을 볼지도 모릅니다. 왜 옆을 볼까요? 저 여인의 남편이 누구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옆을 볼 겁니다. 그렇죠? 저 여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만 아니라 지금 3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0절입니다. 능력 있는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23절에 그 남편이 그 땅 장로와 함께 앉으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러한 여인을 얻은 사람은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덕목들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한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의 옆에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잠언 31장의 초점입니다. 말하자면 여인이 이란 발로 우리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찾을 수 있겠느냐? 나를 알아볼 사람이 누구지?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완벽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니까 이러한 완벽한 여인을 찾아 얻으라. 찾아 얻으라는 것이 지금 잠언 31장에서 이야기하는 요점입니다. 집절이 명확하죠?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초점은 누가에 있습니다. 능력 있는 여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여인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10절부터 제 사역한 것으로 읽어가면서 한 구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이 끝나니까요. 다 해서 22절입니다. 22 하면은 이제 여러분 생각나는 거가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하면은 A, B, C, D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알렛, 베트, 김멜, 달렛 그렇게 가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첫자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의 첫 구면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라는 겁니다. A, B, C, D 하듯이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거 있고 B로 시작하는 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외우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인을 찾아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0절부터 읽는데요. 제 사역한 것을 가지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눠드린 것에 보면은 지금 이 프레임 비슷한데요. 서론과 결론이 있고 서론과 결론은 10절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았겠느냐, 결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남편과 아들의 칭찬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 부지런히 일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아름다운 옷 입은 이야기가 있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23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대차대구처럼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그 짝을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23절입니다. 이 여인을 찾는 사람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누가 이러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것이 31장의 그 결론인 겁니다. 자, 그럼 10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짝수 여러분이니까요. 10절 여러분 읽어보시죠. 예, 여기서 능력 있는 여인이라 했는데요. 보통 이것을 현숙한 여인 혹은 유덕한 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덕성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여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쭉 보면은 어떤 것을 잘 봤다가 간품했다가 잘 관찰했다가 어떤 물건을 사거든요. 이 집안 일을 다스리거나 하는 걸 보면은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물레를 돌리면서 실을 찾는 이야기들도 나오죠. 이건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이 말이 룻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잠언 31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 보고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유력한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보아스가 거기에 유력한 자다 그랬죠. 유력한 자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보아스는 능력 있는 남자였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덕하다, 현숙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여인을 찾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잠언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여인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남편과 신뢰하고 칭찬하는 이야기 11절 12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남편은 마음으로 그를 신뢰하니 소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이 어떤 일을 잘 하는데요, 첫마디로 딱 하는 것이 남편이 그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인이 살림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저 여자는 일만 아는 여자야, 세상의 재미들이라는 걸 모르는 여자야 하고 눈길을 안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의 많은 수고는 그냥 허무할 뿐입니다. 오히려 애처롭게 보일 겁니다.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이 그를 신뢰합니다. 신뢰할 만큼 그는 능력 있게 행하는 겁니다. 소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평생토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선을 끼치는 것은 남편을 자기가 일 다 해가지고 남편은 그냥 아내가 해주는 좋은 옷만 입고 성문에 나가는 것가 아니라 여러 면에서 남편으로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남편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이 그 땅의 장로와 함께 앉으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잘 해주는 겁니다. 성문에 가서 재판의 일을 하는데요,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13절부터 조금 길게 가는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 거기에서는 이 여인이 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또 한 절씩 보죠. 그는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하고 그는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서 그 식구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 여종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는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힘센 팔로 일을 한다. 이 능력 있는 여인은 양털과 사물 구해서 일을 하는데 자기 손으로 아주 즐겁게 일합니다. 그 손바닥으로 즐겁게 일한다는 말은 직역하면은 손바닥의 기쁨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몸이 자체가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요, 몸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일이 손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일이 손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척척척 잘해냅니다. 그래서 본인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몸도 즐겁게 일합니다. 집안의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아마 먼 데에서 가져오는 건 훨씬 더 좋은 것들일 겁니다.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주고 여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서 우선 잘 먹여주는 거예요. 먹고 나가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그 일을 나누어 줍니다. 당신은 오늘 이걸 하시오, 당신은 이걸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밭이 좋다 하면은요, 그냥 요즘 하는 말로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잘 봅니다. 잘 보고, 아, 저것이 좋은 건 뭐고 안 좋은 건 뭐다, 이런 걸 잘 봤다가 그것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포도원을 심는다. 봐두었다가 사드리고 제 손으로 포도원을 심는다는 걸 보면은 아마 사드린 것은 포도원일 겁니다. 저 포도원을 사면은 참 좋겠다 싶으면 사는데, 그냥 잘 사는 거가 아니라 잘 관찰했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다, 여기 보니까 그 어느 정도 포도를 어느 정도 생산한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심는다면은 살 때 빚내 가지고 무리하게 사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심으니까 자기 손으로 번 이것을 가지고 잘 봤다가 이것을 사는 겁니다. 경영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포도원을 사서 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는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힘센 팔로 일을 해야 되겠죠. 낮에는 포도원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요, 저녁에는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여인은 아주 곱상하고 호리호리하고 팔이 가는
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팔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남자처럼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면 탁탁탁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20절 보면은 그의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19절 20절 보죠. 그는 손으로 물레를 잡고 손가락으로 실을 잡는다. 지금 한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꼬챙이 가락으로 이제 실을 감으면서 물레질을 하는데요. 물레질을 하는 이야기는 지금 18절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말하고 이어지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물레를 잡고 실을 잡는데 여기 19절 20절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물레를 잡을 때 이렇게 딱 던지고 잡고 던지고 잡고 하는데요. 이 던진다는 말이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펼치는 것하고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이러한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물레를 잡으면 손을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물레를 돌릴 때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밤에도 일을 하는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은 그것으로 자기 혼자 배부르게 먹고 등 따뜻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도우려는 마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물레를 돌리는 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손하고 똑같은 던진다. 똑같은 동사를 써서 일하는 목적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여인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열심히 일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몸빼바지 그런 것만 입었을까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온 집안이 홍색 옷을 입게 하니 눈이 와도 그는 집안 사람을 염려하지 않는다.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다 그랬죠? 또한 동시에 미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그 홍색 옷으로 표현되는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을 만큼 따뜻한 옷을 입히고 자기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와 자주색 천으로 옷을 지어서 입습니다. 튼튼한 여인이라 해가지고 팔뚝 다 해서 모든 걸 다 무시하는 것가 아니라 그 씩씩하고 튼튼한 여인은 동시에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여인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경우에 맞게 옷을 지어 입힙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아주 식견이 있고 뛰어납니다. 23절 그 남편이 그 땅 장로들과 함께 앉으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능력 있는 여인이 집안에서 살림을 잘해서 융성하게 하기 때문에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성문에 가서 장로들과 함께 앉고 존경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미적 감각도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은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합니다. 10절 능력 있는 여인을 누가 찾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서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 얻은 사람은 아내 때문에 성문에 앉아서
성문의 장로들과 함께 앉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얻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24절부터는 역순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23절이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10절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았겠느냐. 능력 있는 여인의 여러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고 일도 잘하고 사랑의 마음도 있고 미적인 감각도 있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제 위치에서 식견이 있고 남편이 있어야 될 경우에 가서 일을 하도록 잘 도와줍니다. 이러한 여인을 얻은 사람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강조점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았겠느냐? 답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았는 사람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이 중간 지점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순으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옷에 관한 이야기가 21절, 22절에 있었는데 24, 25절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앞날을 바라보며 웃는다. 지금 21절, 22절하고 24절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는 고운 못이나 자주색 천으로 옷을 지어 입힌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요. 23절이 가운데에 있어서 그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칭찬받는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사람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강조를 이야기를 하고 역순으로 가면서 이제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아름다운 옷만이 아니라 그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앞날을 바라보며 웃는다. 그 옷으로 표현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입는 옷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위에서 그 만든 옷들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할 만큼 아주 뛰어난 옷을 만들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앞날을 바라보며 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랬죠.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26절 여러분 차례입니다. 19절, 20절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한다 했는데요. 그는 이 여인은 입을 열면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한다 해서 행동으로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사랑을 잘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인데요. 그는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그 여인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27절에서 한마디로 합니다.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똑같이 길게 이야기하면은 긴장감 떨어집니다. 앞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뒤에서 짧게 집안일을 두루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한다. 짧게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강조해서 이 여인이 살림을 어떻게 잘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남편의 칭찬이 있었는데요. 이제 28절, 29절에서 남편과 아들들의 칭찬이 있습니다. 28절 여러분 차례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능력 있게 행하지만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오 하면서 제 남편 이야기합니다. 아들들도 어머니가 지어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준 밥을 먹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잘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참 복된 분입니다.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셔서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능력 있게 행하지만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2인칭의 말을 씁니다. 지금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3인칭 쭉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의 이야기는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남편에게서 인정을 받는 이 여인은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중은 그대는 다른 어떤 여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여인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30절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 손으로 이룬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많은 여인들은 우아한 것,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추구하지만은 그것은 나이가 들면은 사그라듭니다. 그런 것은 아름답고 고운 것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어떤 여인은 아름답게 겉은 포장하는데 속은 영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의 아름다운 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계속하지 못합니다. 이건 헛된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여인은 칭송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여인은 근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이룬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겁니다. 집안에서 아들들과 남편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대는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여인이 많지만 그대는 가장 뛰어난 여인이요. 남편이 칭찬했는데 이 칭찬이 성문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서 칭찬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잠언 31장 31절 말씀인 30절 31절인데요. 30절 3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의 칭송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문에서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능력 있는 여인인가? 둘째, 능력 있는 여인을 누가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질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능력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 얻을 것인가 했으니까 능력 있는 여인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서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여인을 이렇게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여인을 찾아라. 이 여인 옆에 서라. 이 여인의 남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방식으로 잠언 31장을 썼습니다.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인가?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31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여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능력 있는 여인을 지금 31장 안에서 보면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서론이 있고요,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좁혀가서 능력 있는 여인을 찾는 사람은 성문에 그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고 그랬죠.
서론에서 능력 있는 여인과 짝이 되는 말이 30절 31절에서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죠. 능력 있는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잠언 3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히죠. 잠언 31장 마지막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잠언 1장 첫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잠언 1장의 주제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조금 이따 잠언 9장을 지난주에 공부한 잠언 9장을 조금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3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초청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여러 모습들을 봅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 31장에 나와 있는 것들, 게으르지 아니하고 근실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관리를 잘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행하는 것. 왕 앞에서는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잘 알고 행하는 모든 내용들, 잠언 1장부터 31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는 덕목들입니다. 그것을 잠언 31장에서는 이 여인에게 모두 모아가지고 여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덕성 있는 여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얻은 모든 것을 가장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능력 있는 여인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데,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 얻을 것인가? 능력 있는 여인은 말하자면 초청하는 겁니다. 잠언 1장에서도 여인이 성문에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나에게 오라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한 잠언 9장에서도 어땠습니까? 잠언 9장 앞부분에서는 지혜의 여인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우매의 여인이 초청했습니다. 지혜의 여인은 7 기둥 있는 집을 짓고 자기가 손수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빚어서 사람들을 나에게로 돌이켜서 이것을 먹자 하면서 언약의 교제로 초청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집을 짓지도 않고 그냥 높은 데에 덜렁 앉아서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훔쳐 먹는 떡이 더 달콤하다. 그러면서 죄 지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9장에 지혜의 여인의 초청이 있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면 사람이 미련한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혜의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매한 여인은 죄를 짓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의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에게 나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든 덕목을 체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덕목을 너희가 어떻게 나타내면서 살 것인가? 누가 이 현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여인을 얻으면 너는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을 것이고 장로들과 함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잠언 31장의 여인은 9장에 있는 지혜의 여인의 초청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혜의 여인이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마련한 아름다운 식탁에 내가 너를 초청하고 여기서 나와 교제를 나누면서 살자. 어리석음의 길을 버리고 너의 길을 돌이켜서 나에게 오라. 돌이켜서 오면은 그는 지혜의 여인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얻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가장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한 여인과 교제하면은 그는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효하게 쓰임을 받을 것을 이러한 데에서 알려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능력 있는 여인인가?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 얻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서는 잠언 31장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느냐? 누가 이러한 여인과 함께 살 것이냐? 누가 이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딱딱한 윤리 선생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해. 해? 그럼 이것도 해. 잘했어. 이것도 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지혜의 여인이 마련해 준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거 먹고 마시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있는 여인과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 이러한 여인과 교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하고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나는 너를 앉히기를 원한다. 너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길로 오너라.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그처럼 거룩하고 그처럼 어미롭고 그처럼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실 때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옆을 보고 그 남편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완벽한 여인을 우리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여러 독성을 가진 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을 찾으면 이 여인과 교제하면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이 여인과 교제하면서 너는 너의 삶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삶도 피어나고 너의 자녀의 삶도 피어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9장에서 지혜 여인의 초청으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잠언 31장에서도 지혜의 여인의 또 다른 모습, 능력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제시하면서 이 여인의 남편이 될 자가 누구이냐? 이것을 얻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 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데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낮추어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어리석은 걸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말,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데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부모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의 말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그들이 가장 관심 가는 것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르쳐 나가는 지혜를 우리는 이러한 데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건 무거운 것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혜 여인의 초청을 받아들인 복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삶이 피어나고 그의 가족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함께 시편 34편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4절) 자녀들, 그리고 (5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34편에서도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찬양 소리가 내 입에 늘 가득하도다. 내 영혼 여호와 주님만 자랑하리니 가난한 사람 듣고서 기뻐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한 그들의 얼굴 빛나네. 부끄러움이 없으니 얼굴도 환하네. 가난한 이 사람 주님께 간구
없어주리나 여호와 찾는 사람은 좋은 것 넘치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이고 마음에 와닿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지를 아시는 그러한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멀리 하려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려 하고, 친구들이 우리 함께 가자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지혜의 여인을 저희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누가 그러한 지혜의 여인과 교제를 나눌 것인지 물어보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과 교제를 나누고, 이러한 능력 있는 여인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이 피어나는 길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까이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